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022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총독 베스토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 이태리죠. 여기로 가기로 작정된 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동승하게 하고 아구수도의 백부장 율류란 사람을 이송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아구수도란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구수도 대란 황제의 군대, 즉 로마 황제의 직속인 근위대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에 상소한 만큼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 근위대 소속의 백부장이 호송을 맡게 된 겁니다. 가이사에서 로마까지는 약 2200km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아드로마테노 배에 승선하게 되는데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못 배에 우리가 올라가 항해했다라고 27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배는 가까운 거리의 해역을 횡단하면서 양쪽 육상 교통을 이어주는 연락선, 국내선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는 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 주변에 있는 여러 항구들을 두루두루 다니는 그런 배라는 뜻이죠. 아드라나무렛도라는 것은 배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입니다. 터키 서쪽에 있는 항구를 가리키는데요. 이곳 아드라무떼를 출발해서 가이사라까지 왔다가 다시 가이사라에서 이 아드라무떼로 돌아가는 그런 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를 이튿날 오늘날 레바논인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고 27장 3절에 말합니다. 이곳 시돈에 있는 주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곳 항구에서 그 형제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한 데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배려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왜 그렇게 잘 친절을 베풀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배는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항해할세,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자신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이 수발자로 아리스토가고가 함께 동행했는데 죄수인데도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율리오 백부장이 보고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를 귀히 여기고 높일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무라, 오늘날 터키인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게 되고요. 그 무라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죠. 그 가려고 알렉산드라는 배를 만나서 환승을 하게 됩니다. 이 배는 이전에 있는 배와 달리 아주 큰 배, 원래 목적은 화물선, 곡물을 많이 저장해서 실는 그런 화물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고 당시에 로마는 이집트에서 많은 곡식을 수입하다가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바로 그 목적에서 있던 배였고 이제 그 배에 바울이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배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동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배들은 다 풍력과 조수를 이용해서 항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는 시기적으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되돌아간다면 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해를 잘할 수 있었지만 로마로 가기려면 바람을 안에 막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27장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8알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죠. 이곳 니도에 정박해서 순풍을 기다렸다가 다시 항해를 할 수도 있었지만 풍세가 허락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이 배의 소유주는 겨울이 오기 전에 가능하면 로마 쪽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항해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의 동쪽 그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그레데 섬에 있는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 라세아시에 가깝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미양 부근에는 라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9월 또는 10월 초순을 가리키는데요. 당시에 이 시기라면 항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지역은 9월부터 11월까지는 항해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고 11월이 지나면 아예 겨울이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에 다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로 항해하는 선박의 선주는 마음이 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해를 더 지속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현재 정박하고 있는 미양이 작은 섬들이 있어서 계절풍에서 배들을 보호해주긴 하지만 심한 바람 때문에 겨울철에 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낼 수 있고 또한 북서풍을 피할 수 있는 베니스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태리에 보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죠. 그 섬 가기 전에 보게 되면 베니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27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다면서 미양에 그대로 머물러서 겨울을 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은지라 미양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뛰고 항해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누구만이 반대를 했다고요? 바울만이 반대를 한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반대를 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조언을 받지 않고 출항한 뒤 얼마 안 돼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레데 섬에서 이다 산맥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북동풍이 난교를 만나 형성한 아주 강력한 돌풍을 말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 이제 모든 걸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를 시작했다고 한 말이죠. 그런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갈 때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어서 간신히 구명대 목인
거루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에 끌어다가 줄을 가지고 선처를 둘러감고, 왜냐하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어쨌거나 버텨보려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스르디스, 리비아 근해 모레톱 아시죠? 여기에 배가 끼게 되면 완전히 옴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배에 있는 연장을 내리고 그냥 풍랑에 떠밀려가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자기네들 손으로 버려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열흘 동안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일주일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올랐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이 말씀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바울이 의연한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죠. 그의 외모와 풍채가 좋은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사도행전 27장 21절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돕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다. 바울은 일주일 전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항의를 강행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말을 안 들었기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책망하기보다는 이제는 안심하라. 아직도 풍랑 중인데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목숨에 해함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즉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살게 될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로 가야 했기에 지금 강풍 속에서도 이 배가 안전히 지켜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 지키신 것이죠. 그 목적에 함께 승선했던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살게 될 걸 선포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에는 일주일 전에도 하나님께서 항해를 계속하면 위험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항해를 강행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켜주실 것 또한 믿었기 때문이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이 한 섬으로 인도하여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아직도 풍랑 중인데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고, 바울의 명에 따라 음식을 만들고,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였고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 다른 밀식량은 바다에 모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즉 이제 자신들이 살아날 구조된 섬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식량까지도 다 버린 거죠. 왜? 배를 가볍게 해야 항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항만에 도착해서 항구 부근에 배를 고정시킨 뒤 어떤 이는 헤엄을 치고 어떤 이들은 널조각과 배물건을 붙들고 멜리데라는 섬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 시티리 섬 아래에 있는 몰타 공화국이에요. 지금은 몰타 공화국.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승선한 276명 중 한 명의 생명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광풍을 만난 후 나흘 만의 일이었죠. 누구의 말대로 된 것이에요? 바울의 말대로 된 것이죠. 로마로 죄수들을 이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은 항해 중단을 말한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강행을 한 선주와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선주와 선주의 말을 들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믿더라. 더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 말씀을 듣고 계세요? 더 엄밀히 말하면 더 믿고 계세요? 더 믿더란 말을 신앙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듣겠죠. 그런데 목사의 말을 믿는 것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가 돈 버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것을 공급할 방법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하든 목적이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 로마로 항해를 잘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로 가야 한다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은 바닷길을 수없이 오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인 거죠. 또 바다의 일기와 파도의 고도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 비교하면 바울은 이송되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항해에 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선장과 선주 항해 지식과 기상에 대한 경험은 그 모든 것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광풍 유라굴로도 누구 주권하에 있어요? 성경에는 바람을 붙잡은 천사, 물을 차지하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전쟁과 홍수와 대지진, 태풍, 대형 산불들을 시행하죠. 유라굴라 광풍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광풍 앞에 선장과 선주의 항해 지식과 경험은 아무런 힘을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항해의 지식과 기상의 경험은 아주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천사를 통해 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실지를 알았습니다. 목사는 성도 여러분의 물질 등 어려운 현실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면 못 믿겠다. 이전 목사 여러분의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못 믿겠다. 하나님은 그의 뜻 가운데 될 수 없는 일도 되게 하시고 막힌 것도 풀어주시고 돌아가는 길도 바로 가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의 것을 순종하는 자의 것으로 되게 하시고 2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세장을 100배 이윤을 얻는 시장으로도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들을 말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수인가 소수인가 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곳은 이 미양이 추운 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베니스 항구로 가자고 배 안에 있는 많은 다른 선원과 사람들도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자 항해하기가 좋은 남풍도 순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뜻대로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항해를 한 거죠. 누구만 반대했다고요? 바울만이 반대했습니다.
어떤 단체든 사람이 모이면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조직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통례죠. 그런데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가 아닌 소수 의견도 무시하지를 못하죠. 그들도 한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다수 의견을 따르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수가 우선이므로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권위를 중시해서 다수 참성을 무위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다수가 되었건 소수가 되었건 중요한 건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다수를 따르냐 소수를 따르냐 그런 민주적 절차를 논하기 전에 교회가 무슨 민주적 절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수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소수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전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여력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고 정성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수, 소수 이런 걸 따르기 전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항의하고자 결정했을 때 마침 항의하기 좋은 남풍도 불고 이렇게 다수결을 따르면 처음에는 순조로운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결정하게 되면 다수 의견을 따라 하게 되면 순간에 좋은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루가 지난 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사흘이 지난 뒤 배의 기후까지 버려졌던 것 같이 어려움이 더하고 더하는 격돌이 쌓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수가 어떻고 소수는 어떻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피곤한 삶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승선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는 나의 가정과 기업에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역사로 임하는 힘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책망 속에서 희망을 드러납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의연한 모습으로 일어섰죠. 지난 2년간 구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감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미양에 그대로 잊고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멸할 거라면 좋을 뻔하였지만 이렇게 책망을 먼저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책망과 희망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희망보다 책망을 먼저 말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니,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전체이지요. 그런데 생명을 알리기 위해서 책망이 먼저 기록된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찾아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는 그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끝까지 듣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했던 앞에 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뒤돌아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해야 돼요? 희망을 말해야 돼요? 두 가지 다르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책망하면 뒤에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책망의 소리는 크게 들리고 구원의 소리는 작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여러 원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나르시즘이에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알지 또 겉면을 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내 먹고 살 것도 없고 내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돌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아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진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인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좋은 말이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거슬리는 것이면 싫은 것입니다. 저는 목양적으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는 책망을 먼저 말해야 될 때는 책망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책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는 희망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책망을 먼저 했죠. 그러나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다, 이 희망이 목적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진리라고 하여도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듣고 싶지 않아도 진리면 듣고 생명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채찍으로 들려올 때도 그 말 듣고 싶지 않다고 돌아서서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아멘 하면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채찍을 우리에게 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할 때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현대 교회는 그런데 책망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경책이라고 하는 징계 제도가 있는데 교회에서 징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징계해서 교회 떠나면 갈 교회는 100교회도 많아. 징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까지도 그것을 개입시켜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데까지도 우리가 되어준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됐건 아멘하고, 중요한 건 책망이 됐더라도 그 책망의 말씀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희망이 목적이라고 하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랍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의 말로서 곧 누구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일주일 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항해를 강행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를 지나 반드시 한 섬에 걸려 한 사람도 생명에 상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새겨봐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은 것은 분명한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할 때 있죠. 이런 순간에 나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한데도 괜히 그 상황에서 말했다가 나만 바보 될 것 같은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인데도 잘 말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손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즉시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무려 열나흘째 된 날까지 그대로 망망대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리시니 곧 바람과 물결의 잔잔이 같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파도의 위협에서 계속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시방석 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보름 동안이나 응답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보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배는 풍랑 가운데 있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괴로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죠. 2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확신이죠. 확신이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믿고 선포했으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요, 인내 기간 동안 허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응답되었다가 간증하고 오늘은 달라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가를 측량하고 계신지 모르죠. 응답했다. 그런데 보름이나 가까이 되도록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풍랑을 지날 때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측량이 다 채워진 뒤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의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가정과 기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축복을 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즉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의 신분이라도 로마에 가게 하셨잖아요. 로마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마지막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냉철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은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에 바울을 살리셔야 했고요, 그 하나님 역사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는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명자가 있으면 그가 속한 교회와 가정의 성도와 가족은 모두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로 인해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나중에 이러한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말을 했겠죠. 그러므로 바울 한 사람의 사명자는 곧 다른 사람들이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분명한 사명자가 있다면 다른 성도들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사명자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분명한 사명자가 있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명자로 교회와 가정에서 부름받을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의 안전을 다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 목사와 함께 항해하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다 이전 목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명자가 왜 목사뿐이겠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하비전교회를 보였을 때 이전 목사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보았을 때도 여러분을 보고 다른 성도들의 안전을 여러분에 맡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다라고 영적인 자부와 긍지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선주의 항해 경험을 들을 것인가?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들을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다수인가 소수인가 감론을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수가 되었건 소수가 되었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공동체에 승선한 모든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에 승선한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살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책망 속에서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책망에 돌아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보름이 다 되기까지도 응답되지 않았죠. 그러나 확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인내 기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경계할 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는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모든 일도 보호받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